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9절까지의 말씀,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너희 이 사람을 밝힙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너희도 전하여 내가 보낸 성령이 이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함께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소가 아니라 뭐가 되신 이유? 사람이 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잘 믿냐가 아니라 믿으십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한번 손으로 응답해 주시겠어요? 네, 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쩌면 유대인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오늘 여러분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정말 믿음 좋군요. 네, 당신 정말 믿음 좋군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보고도 안 믿었어요. 안 보고도 우린 2000년 후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뭐였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뭘 찾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왜 사람이 되셨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하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면 예수님이 인터뷰 중에 뭐라고 하실까요? 갑자기 흥분하시면서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아마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다 포기하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존재하셨는데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사람으로만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훌륭한 성인으로서 예수라는 사람 대단하지, 성경 읽으면 좋아, 좋은 말들이 많더라, 성경에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참 우리 교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좋은 말들이 많더라,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지 도무지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고는 지금 사는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훌륭한 사람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 대단해, 양보하고 배려하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그런 사람이야, 정말 훌륭해, 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믿는다는데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 왜 그렇게 굳이 낮은 자리까지 오셨을까? 예수님의 소가 아니라 사람이 되신 그 이유는요, 첫 번째 뭘까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9년 11년 전인가요? 혹시 몇 살이었나요? 3살? 3살이었어? 2009년에? 그렇게 어렸어요? 진짜 어렸네요. 여러분, 2009년 11년 그러네요. 그러네. 진짜 어리구나. 2009년에 해운대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부산 해운대 알아요? 해운대 가본 사람 가봤어요? 민지 혼자? 대단하네. 나도 아직 못 가봤는데. 해운대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재난 영화였어요. 해운대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해운대를 덮쳐버리는 그런 재난 영화였어요. 근데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바다에 한 사람이 빠집니다. 한 사람이 빠지는데요, 여러분, 배우 이민기 아시죠? 네, 이민기가 응급구조 요원이었어요. 그래서 헬기를 타고 로프를 타고 이제 그 사람을 구하러 내려가는 도중에 그를 사랑했던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면 못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근데 이민기는 로프를 타고 내려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하려고 그는 로프를 타고 내려갔지만 그가 로프를 놓고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밧줄 던져주면 되잖아요. 튜브 던져주면 알아서 타고 빨리 밧줄 잡고 올라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파도가 너무 치고 그 사람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혼자서 허우적거리며 도저히 혼자 힘으론 밧줄을 잡을 수조차 튜브를 잡을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그 응급 구조요원이었던 배우 이민기가 내려가서 구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기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 인간들, 밧줄과 튜브를 던져줘서 야, 이렇게 너희 구원받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이미 우리는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나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는 이야기할 수, 인간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선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셨어요. 밧줄을, 로프를 던져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뭐가 되셨을까요? 그쵸? 소랑 소통해야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회개하라고 음모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강아지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와 하면서 짖었겠죠. 계속 엄청 크게 화도 내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예수님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뭐죠?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소가 아니라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걸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 아닌가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나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똑같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모두가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 거듭나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죄인지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이렇게 3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건강한 사람이란 스스로 건강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오라 잘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의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는, 오늘날에 나는 참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안 나오고 찾지 않잖아요. 그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 의지할 것들만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순결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 다른 말로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인 예수님이 필요 없어 라는 거죠. 근데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뻔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8장 9절 한번 볼게요. 8절부터 9절까지 1장 함께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속이고 있지 않죠? 죄가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뭐죠?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과 달리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9절과 같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즉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름철 장마 때문에 여러분 괜히 덥고 좀 찝찝하고 좀 짜증나기도 하죠. 특히 잘 때 안 씻고 누우면은 땀 흘리고 해서 뽀송뽀송한 이불을 달아도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옷만 갈아입으면 개운하던가요? 아, 괜히 끄끔하네. 그냥 잘 때 잠옷 갈아입어봐야지. 안 개운하죠. 왜 안 개운할까요? 깨끗하게 몸을 안 씻었기 때문에 안 개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뽀송뽀송한 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개운하게 잘 수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깨끗하게 몸을 씻는 과정인 겁니다. 죄로 인해 얼룩진 내가 회개하면 바디워시 격인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얼룩진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가 회개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씻지 않고 날마다 옷만 갈아입는 냄새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아, 왜 이렇게 끄급하지? 왜 이렇게 찝찝하지? 나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계속 여러분 몸에 얼룩져 있는데 괜찮은 척 옷만 바꿔입고 여러분의 얼굴에 가면만, 새 가면, 웃는 가면만 쓰고 다니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괜히 찝찝하고 끄급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요. 그냥 나는 인간 고승훈으로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준이는, 수진이는, 우리 수빈이는 다 뭐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냄새, 하준이 냄새 이렇게 풍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고약한 냄새가 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매일 생각하고 매일 샤워합시다. 물로만 샤워하지 말고요, 회개로 샤워합시다. 무릎 꿇읍시다. 날마다 여러분 씻고 자는 것처럼 날마다 무릎 꿇으면서 여러분 몸에 얼룩진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씻어냅시다. 깨끗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향기나는 예수님의 피로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스스로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며 부인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잖아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나름 깨끗한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가 묻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세상에서는요, 모두가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입술에 거짓을 묻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빛에는요, 미움과 시기함을 묻히면서 살아가요. 눈빛을 흘기고 주먹에는 분노를 묻히고 다른 이들을 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서로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기에 너한테 더러운 거 묻었어. 야, 네 입술에 거짓말이 묻었네. 네 눈빛이 정말 사악하다. 네 주먹이 옳지 않아.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더러운 곳이 묻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분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 정말 더럽다. 너 묻었어. 좀 씻어내야겠다. 맞잖아요. 내 입에 고춧가루가 이에 낀 게 내 스스로 거울을 보지 않으면 모르듯이, 내 친구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듯이 우리 스스로의 얼룩진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오늘 29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전한 세례 요한. 그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외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 자기들이 가기가 좀 찝찝하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야, 네가 그 예언했던 엘리야냐? 선지자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 한마디, 아, 내가 그렇다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했으면 굉장히 인기를 누리면서 굉장히 호화로운 인생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 포지션을 아주 잘 지킨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 자리를 겸손하게 지킬 수 있었냐면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인 걸 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죠. 세례를 줄 때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을 알라.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그리스도인 줄 알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딱 본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라고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소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이유 뭐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것은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눈을 가지길 원하지만 이미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 번째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 뭐죠? 너무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명품을 걸쳤느냐, 어떤 시계를 찾느냐, 어떤 신발을 신었느냐, 어떤 차를 찾느냐,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여러분 사이에서 뭐죠?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해, 굉장히 운동을 잘해, 그러니까 저 친구는 좀 친해져도 괜찮은 친구야. 아, 저 친구는 뭐가 많이 부족하네, 저 친구는 굉장히 별로인 친구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직까지도 믿고 있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 창녀들, 어려운 자들,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겉모습은 정말 볼품 없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죠? 태어난 것도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났고, 뭐죠?
어떤 대기업 삼성의 회장 아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뭐죠? 마지막 죽음도 어떤 멋있는 어떤 헌신적이고 이름을 날리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네, 다 나갔네요.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눈 똑바로 뜨고 삽시다. 아멘. 네, 뭐 눈을 흘기고 이렇게 어떤 분노하는 눈빛이 아니라 눈을 바로 뜨고 바로 보고 살자는 겁니다. 눈 똑바로 뜨고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알아봅시다.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뚫어져라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뭘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죄인이고 다른 옆에 있는 친구 모두 다 죄인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하찮게 여기거나 낮게 여겨서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의 아들, 그분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바꾸셨던 그 사람, 시몬이. 그 사람으로 시몬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존귀한 가치로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그럼 수아가 존귀한 가치로 보이겠습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인 줄로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자존감 너무 낮게 가지지 맙시다. 내가 좀 부족하다고, 내가 좀 못하다고. 여러분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뛰어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안 되는 건 빠르게 포기하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지 않는 자도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가치가 정말 존귀하다고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내 가치를 내가 스스로 찾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존귀한 존재니까, 가치 있는 존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룬다, 내가 무슨 자리에 올라간다, 꼭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만날 때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인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롱런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으로